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건너가시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큰 놀이 일어나 또 바다의 물결이 배를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아마도 이방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소리질러 이러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지향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두 사건, 실제로는 세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세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큰 놀이, 물결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처음 그들이 예수 앞에 나타난 목적은 예수가 가시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보내어서 몰사시키고 난 뒤에 그 가드라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계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자연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고, 때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때를 이루어 함께 몰려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실 때 큰 놀이, 큰 물결이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바다를 꾸짖으심을 통해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 또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큰 물결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물결을 꾸짖어서 장애물을 제거하셨지만 그 본질은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를 깨우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도전을 만납니다. 생각지 못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연적인 위험과 어려움과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내가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 앞에 장애물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어쩌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보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말씀하게 되고 그 결과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도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이 도전을 통해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세상 속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도전을 도전으로 받지 말고 이 도전을 통해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 악한 것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함을 통해 그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도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도전이 영적인 공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누가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라면 영적인 대상이 우리 속에 누구가 있는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분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함을 통해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돼지떼를 치던 자들, 그들의 주인들이 몰려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는 뭐냐면 더 큰 피해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수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익을 쫓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수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돼지떼의 죽음이 우리에게 안타깝고 또 다른 돼지떼가 내 삶 속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떠나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움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방 지역이던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땅 속에 임할 수 있고, 그 땅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해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이런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그 땅에 진짜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땅 속에 찾아왔지만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도전들이 우리 인생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안다면 예수가 계시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찾아온 도전 앞에 흔들리지 말고, 물론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용도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용도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도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그 도전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 앞에 서야지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올 때 내 속에 믿음으로 그 모든 도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 속에 선포하고 나감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떠나가는 은혜의 경험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쌓여야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마다 도망치고 피하고 숨느라고 한 번도 은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위기의 기회를 만날 때 이제 예수님을 내 속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 기회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모든 어둠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돼지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상실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쫓아내는, 예수를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이익과 영적인 이익 사이에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